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보증하는 하나님의 이적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를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 이런 잔혹한 명령이 내려진 때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을 집에서 숨겨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상자를 가져다가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그 안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그 숲이 있는, 갈대 숲이 있는 곳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그 갈상자가 물에 빠져서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로 그 시간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상자를 발견했죠.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라 해서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마침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울게 하신 거죠. 그것을 본 바로 왕의 딸이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서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서 내가 기르리라 하고, 모세가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의 궁중에서 40세가 되도록 생활하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술을 다 통달했다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이 고생하는 걸 보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밖에 나가 보니까 마침 그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숨겼는데 그것이 탄로가 나서 바로 왕이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고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데 80세가 되었을 때 그 호렙산 근처로 양떼를 몰고 갔는데 호렙산 떨기나무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말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다 말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모세가 말한 내용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걸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되어가지고 모세를 물라고 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앞에서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꼬리를 잡으니까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적인데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으로 믿게 하는 하나님의 보증으로 이런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인데 모세가 버리는 사람, 지팡이를 땅에 던진 것은 모세가 버리는 사람은 뱀과 같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모세에게 손해를 주고 모세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큰 손해를 준다. 이런 진리를 교훈하는 이적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죠. 그것은 모세가 붙드는 사람, 모세가 붙드는 사람은 과거에 뱀과 같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그러던 사람도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같이 모세에게 유익하고 모세가 양치는데
아주 유익한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크게 유익한 사람이 된다. 이런 진리를 교훈하는 이적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는가? 이것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모세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큰 손해를 준다. 그렇다고 하면 뱀의 꼬리를 붙잡는 것은 뱀과 같은 마귀의 종 노릇을 하던 사람도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모세가 붙든다. 모세가 붙잡는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모세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는 진리를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이적은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상응하는, 진리가 상응하는 그런 이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세가 버리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 같은 사람도 모세가 붙들면 지팡이와 같이 모세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유익한 사람이 된다. 이런 진리를 교훈하는 이적이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해서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갑자기 문둥병이, 나병이 발생해서 눈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 해서 그 나병 걸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이제 나병이 낫고 살이 본래살로 되돌아왔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적이죠. 이것도 모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일꾼이다. 이걸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적에도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믿으면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발견이 되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순종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그래서 참으로 본래의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런 진리를 증거하는, 교훈하는 이적이 두 번째 이적입니다. 오늘날도 참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라고 하면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꼭 이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런 진리가 믿어져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진리를 교훈하는 이적이 두 번째 이적입니다. 이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을 믿지 않을 때 세 번째 이적을 행하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세 번째 이적은 모세가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런 이적이에요. 이 이적도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교훈은 피는 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는 붉은 피와 같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 붉은 피와 같은 죄가 깨끗해져서 눈과 같이 희어지고 흰 양털같이 희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이 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실 그 진리를 계시한 말씀인데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심판을 상징한 거예요. 낫을 휘둘러서 땅에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었는데 그 포도를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성 밖에서 밟으니까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고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면 말 굴레까지 차도록 닿았고 그것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일 강물을 모세가 떠다가 땅에 부으니까 피가 되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을 믿지 않을 때 이 이적을 행하는 건데 첫 번째 이적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와 같은 종이 버리는 사람은 뱀과 같이 마귀의 종이 된다. 뱀과 같이 마귀의 종이 된 사람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붙드는 사람은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된다. 이런 진리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이적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처음 들으면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구원받을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진리를 교훈하는 것이 세 번째 이적입니다. 오늘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항상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부족한 것과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모세를 보증하는 세 가지 이적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며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찾아서 다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세상에 나가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